그래서 요시야 왕은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이 말씀은 다윗 시대에도 또 솔로몬 시대에도 이렇게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다. 그런 뜻인데, 그만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책에 기록된 그대로 지키는 것이 참된 개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가 개혁이냐? 그건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개혁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요시야의 신앙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신앙개혁은요, 사람이 생각해서 이걸 좀 새롭게 해보자, 저걸 또 새롭게 해보자, 이게 개혁이 아니고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행하는 것,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 이게 개혁입니다. 삶이 흐트러지거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할 때에는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 삶을 말씀에 충실한 삶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이게 바른 길입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얼마나 말씀에 충실하게 돌아가는가,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개혁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흐트러지고 어지러워졌다면, 내 삶이 지금 어지러워졌다, 흐트러졌다, 그렇다면 뭔가를 새로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이전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고, 이전보다도 더 철저하고 더 분명한 자세로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제자리를 다시 잡고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에 기록되고 또 내가 마음에 묵상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정돈해 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개혁이고 이것이 우리의 흐트러진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바른 길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 후에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왜 이 요시야 왕 신앙개혁에 그렇게 앞장섰던 요시야가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게 됐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 느고는 바로 그 애굽의 왕의 이름이 느고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느고라고 하는 이 애굽의 왕이 지금 요시야에게 한 날이 21절에 나오죠.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애굽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지금 애굽 왕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함부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요시야 왕도 아마 그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유다의 다른 고대 문서들을 읽어보면 이때 이 애굽 왕 느고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누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정해 줬는가 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느고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이 전쟁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유대의 다른 고대 문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만큼 신뢰할 것은 아니지만
유대의 고대 문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게 단순히 적국의 왕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이걸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말을 받아서 판단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왕이 가서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를 왕이 듣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지금 한참 북방의 바벨론이 이제 신흥 세력으로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그런 때고 전통적인 그 강자인 이 남방의 애굽이 이제 북방의 바벨론이 지금 내려올 때 이걸 이제 막아서기 위해서 이 애굽과 바벨론이 충돌하는 그런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전투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기에 개입하지 말라. 이것은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니 너희는 개입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을 요시야가 무시하고 나갔다가 지금 죽임을 당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세한 경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신앙개혁에 큰 일을 행한 후에 이 요시야가 교만해졌는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 강성한 힘 때문에 북방 바벨론과 남방 애굽 사이에 국제전쟁에 뛰어들고 싶어서 그랬는지 어찌됐건 방심하고 교만해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전쟁에서 죽고 백성들의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왕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한때는 겸손했다가도 어느덧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이고 어떤 때에는 아주 신앙적인 삶을 살다가 또 나중에는 아주 비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요시야처럼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성전을 정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잘 훌륭하게 살아왔던 왕도 뒤에 가서 이게 방심할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주 훌륭한 왕이라 하더라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결국은 누가 이 유다를 통치하고 누가 우리를 다스릴 것인가?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요시아와 같은 개혁군주도 아니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결국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완전한 왕은 없습니다. 요시아처럼 완전한 것 같지만 그가 분별을 잃고 또한 이렇게 방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넘어질 때 함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시아 왕같이 신앙적이고 개혁운동을 일으킨 왕이라도 불완전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실에 살면서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합당한가?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다투기도 하고 좌우 이렇게 또 구분하면서 진영 논리를 펴면서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진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신앙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12월 1일 주님 오신 성탄의 기념절기가 있는 12월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뛰어넘는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께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요시아도 아니요, 다윗도 아니요, 솔로몬도 아니요, 어떤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다스림을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